한국에서 어떤 분이 상담을 좀 했으면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떠나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는가? 그랬더니 그 성경은 다 신화로 다 되어 있고 믿을 수가 없고, 요즘 서울은 도마복음 교회가 아주 유행을 한대요. 보니까 복음서도 엉터리 같고 복음서도 도마복음이 있는데 막 기독교인들이 박해해가지고 그거를 그래서 자기는 도마교회로 가볼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대화도 나누고 논쟁도 했는데, 목사님은 무조건 믿어야지요. 그래서 이제 믿을 수가 없게 되어서 교회를 떠날까 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도마복음은 미국의 전문 학계에서는 그냥 해프닝, 에피소드로 끝난 이야기인데, 한국에 이제 들어가서 유튜브를 봤더니 굉장해요. 도마복음에 대해서 과장하고.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 여기 마국간 그림에 예수님 쌍둥이 동생이 있나요? 보세요. 그 도마복음은 그런 거예요. 나는 예수님 쌍둥이 동생이야 그러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제가 오래간만에 어저께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참 하나님 희한합니다. 그리고 예일대학의 유명한 성서학자가 한 분 계세요. 도마복음 전문가시죠. 그분 유튜브로 강연하는 걸 봤더니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학생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나를 용서해라, 내가 감정 조절이 안 된다, 도마복음을 이야기하려면. 그러면서 자기가 말에 흥분해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 씩씩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근데 이제 한국 가면 엄청난 지성인들이 이걸 주장하고, 지성인들은 도마복음처럼 믿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지성이 뭘까?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분들이 말하는 지성은 그리스 당시의 지성입니다. 그 지성은 죽지 않아요. 영원불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역사를 모르면 성경을 이해 못해요. 근데 이 역사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대 근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까지 오는 그 장구한 세월 속에 팔레스티나라고 하는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세상 마지막 날까지 인도하는 것,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 예수님은 쌍둥이 동생 없습니다. 있었으면 벌써 다 알려졌겠죠. 두 번째, 여러분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복잡한 사상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사상인데, 그걸 이해하려면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그 고대 그리스의 정신 철학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섭렵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상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도마복음이나 영지주의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 필요 없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자란다 그러잖아요. 믿음 필요 없어, 은혜 필요 없어, 너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게 도마복음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신화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신화가 아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틈틈이 역사적인 삶의 자리를 알지 못하면 구약과 신약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를 좀 배우기 위해서, 특히 이제 마지막 때는 하도 거짓말들이 이제 판을 치니까 그러면 놀랄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성경을 통해서 믿음 찾지 못한다. 믿음 부정하고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 찾지 못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역사를 좀 배워야 되겠다. 좀 어렵더라도. 성경에 보면 출애굽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눈을 다치게 하면 넌 망치 들고 가서 이빨을 뽑아버려라. 이게 동해 배상법이라고 그러죠. 분풀이를 다 해라. 이거 여러분 신화가 아니라 하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무라비라고 하는 왕은 역사적인 인물이죠. 1901년도에 고고학을 통해서 발견이 됩니다. 이 하무라비 법전이. 그러니까 이 하무라비는 최초, 우리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 나오잖아요. 바벨론의 옛 바벨론이에요. 옛 바벨론. 우리 시대에 보면 조선 시대가 있잖아요. 그 옛 시대가 고조선이잖아요. 그래서 고바벨론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당대 최고의 왕이에요. 한 1800년도, 기원전 1800년도에 다스렸는데 놀라운 게, 법을 가지고 최초로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러죠. 거기를 통일을 해서
바벨론의 수도를 세워서 법으로 법치 국가를 다스린 왕입니다. 여러분, 문명이 장난이 아니죠. 여러분이 바벨론 하무라비 법전이 나중에 로마의 법전의 기초가 되고요. 로마의 법전이 나폴레옹 법전의 법전이 되고요. 미국의 법, 대한민국의 법까지 전부 다 깔려 있는 거죠. 이게 법치가 이 장난이 아니로구나. 제가 읽어보니까 한 282가지의 조항이 있어요. 하무라비 법전에는 282개. 지금 여러분 프랑스를 가시는 분들은 그 루브르 박물관에 가시면 하무라비 법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서 좀 보세요. 저게 지금 우리 출애굽에 나오는 저 이야기로구나. 하무라비 법전 이야기로구나.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구나. 이해하기가 쉽죠. 근데 여러분이 하무라비 고 바벨론 이전에 어떤 왕국이 있었냐면 수메르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어요. 수메르. 근데 이거는 무슨 거대한 왕국이 아니고요. 바벨론 왕국처럼 한 20여 개 정도의 부족국가로 모여진 왕국인데, 여러분 우리 바벨탑 이야기 신할 평야에 이루었다 그런 말 쓰잖아요. 이 신할이 수메르에 대한 히브리말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할의 평야에 와가지고 바벨론을 쌓았다 이 말이 뭐냐면 수메르에 가서 쌓았구나. 지금 그 수메르가 어디냐면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흐르잖아요. 강 사이, 두 강 사이에 있는 도시다. 그래서 그 당시 8세기에, 기원전 8세기에 그리스 사람들이 쟤네들은 두 강 사이에서 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리스 말로 메소포타미아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름, 오늘날 이라크의 옛날 이름이 메소포타미아예요. 그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에 바벨론이 있고요. 그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우루가 있어요. 여러분 우루가 갈대아 우루가 아브라함 고향이잖아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니느웨가 나옵니다. 메소포타미아가 강국을 이루었죠. 나중에 보면 훗날 이제 우리 느부갓네살 왕 엄청난 대왕이 나타나가지고 또 다시 통합하기도 하고요. 그런 굉장히 복잡한 역사, 그리고 또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되기도 하고,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 가지고 멸망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들어오고, 이런 복잡한 절차들이 성경 배후에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꿰뚫어 보지 않으면 성경은 전부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돼버립니다. 가장 유명한 바벨탑, 성경은 바벨탑이라고 씁니다. 근데 이 고고학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은 원래 지구라트예요.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지구라트가 일종의 바벨탑이죠. 바벨에 쌓여진 탑, 근데 우르에 쌓여진 탑,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그게 가장 유명해요. 아주 정교합니다. 이게 1922년부터 34년 사이에 우리 펜실베니아 대학 팀하고요, 고고학 팀하고 대형 박물관 이 프로젝트로 발굴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복원을 한 도안을 보니까 참 놀라워요. 저렇게 정교하고 저렇게 그 문명을 가지고 살았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경의 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성경은 그 우루의 그 당대 아브라함이 살았던 거기에 굉장한 우루탑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왜 바벨탑이라고 말하는가? 여기에 성경에 굉장히 깊은 관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비판하는 분들은 왜 우루의 탑이 있었지 왜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런 분들이 지성인들이에요. 저 사람들의 지성은 뭘까? 굉장히 이렇게 사람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신화는 쉬워요. 신화는 뭐 갖다 붙이면 되잖아요. 근데 역사는 정확하게 고대적인 문서를 가지고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일 나죠. 진짜 지성이라면 역사적인 이해를 정확하게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 어쨌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신할 평야에 세워졌던 바벨은 그 당시에 그 바벨탑은 진짜 보잘것없는 바벨탑이에요. 지구라트죠. 근데 이게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면서 하늘에 쌓을 것만큼 쌓여진 탑이 언제였냐면 느부갓네살 왕 때예요. 그러니까 기원 후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세운 다음에 이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다는 그 도시예요. 그 바벨론이요. 공중에 해상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해상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공중에 의리의리했다고 그러죠. 그리고는 바벨탑을 엄청난 이용을 가지고 쌓았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고생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구약 성경이 편집되기 시작하잖아요. 물론 이전에 쭉 자료들이 있었지만 에스라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오신 후 100년도에 한 700년 동안 경전 작업이 되고 난 다음 반포가 되잖아요.
이 성경은 철저하게 역사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왜 우루탑이 아니라 바벨탑이라고 했는 거야. 너 이스라엘들아 들어라. 너희들 지금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있지. 혹독하게 고생하고 있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다 끝났으니까 저 바벨탑에 있는 신이나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창세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저건 무너진다. 저거는 하나님께서 넘치게 지면에 흩어버릴 거다. 여러분 그걸 누가 믿겠어요? 아니 지금 철롱성과 같은 느부갓네살 왕 아래에서 바벨탑에서 지금 저 우상을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마라.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인들 너희들 믿는 여호와 하나님 믿어도 돼. 그거 해봐야 아무것도 아닌데 결국 너희들 다 우리 앞에 동화되지 않겠느냐. 저 바벨탑을 보면서 다 그 우상 숭배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안 한 겁니다. 우리 결국 창세기에 보면 저 지면에 흩어버렸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 미쳤잖아요. 미치고 죽습니다. 다니엘을 읽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 고레스에 의해 가지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그러죠. 지금 이란 제국이에요. 고레스의 왕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박살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거 굉장한 이야기죠. 이게 무슨 단순한 신화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북한에 가서 종신형을 받았던 우리 카나다에 오는 목사님 간증을 보니까 한 2년인가 3년 감옥에 갇혀 있는데 느닷없이 보위원 동지가 들어오더니 너 나와. 딱 나와서 이제 죽으러 가나 봤더니 석방을 시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북한의 감옥에서 뭘 읽었나 하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의 기사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바벨론에서부터 해방당하는 게 꿈꾸는 것 같더라. 자기도 그렇더래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로구나 이게. 난 3년 있다가 북한 감옥에서 나오는데 이게 정말 꿈꾸는 것만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있다가 그걸 누가 그걸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맞는구나. 예레미야에게 너 70년간 너희들 고생할 거다. 우상숭배 때문에. 우상숭배는 결국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게 과연 옛날 이야기겠습니까? 이 바벨탑은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바벨의 문명이 쌓여져요. 하나님이 없는 바벨은 이건 망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르에서 불러냈죠. 이스라엘을 왜 우르에서 불러냈을까? 가장 세련된 우르의 탑이 있었잖아요. 우상숭배로 가득 넘치던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중요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는 게 여러분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념이죠. 그건 광신이 될 수도 있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이 나의 믿음이 좋아, 나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믿게 되면 반드시 망합니다. 믿음은 잘하는 거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심어주시는 거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지 내가 갖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바벨탑처럼 내가 무슨 공적을 쌓는 것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로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는 거죠. 너가 떠날 때, 우상을 떠날 때 하나님은 너와 동행해 주시고 너와 약속을 맺고 너를 열방의 축복으로 인도할 거다. 이거는 그대로 이 하나님의 성품은 모세에게도 나타나잖아요. 그죠? 너 신발을 벗어라. 너는 너를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내가 너와 동행해 줄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예수의 십자가 부활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를 보고 살아가라. 그것만이 너희들이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언약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에 남은 자로서 축복을 얻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 우리 하무라비에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게 성경에 들어오지만 180도로 뒤바뀌어지죠. 이것이 여러분 요셉의 네메시스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말에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악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를 우상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했고 너는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해서 정죄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용서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무슨 낭만적인 말이 아닙니다. 우상숭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용서하는 사람들이에요. 쉽지 않죠.
여러분, 사람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우상숭배의 가장 핵심은 자기숭배예요. 왜 바벨탑을 쌓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대에 보면은 우르는 난인이라고 하는 달신을 섬기고 바벨론은 마루두기라고 하는 용가리를 데리고 다니는 마루두구 섬겨 수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이게 다 인간들이에요. 인간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 숭배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건 여러분 꼭 무슨 절간에 다니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못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버리는데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가장 대표적인 인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시대에 가장 잘 믿는다는 바리새파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로구나. 우리는 믿음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는 사람들이지, 자기 무슨 이상한 생각 갖다 놓고 막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막대 먹은 것처럼 믿음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핵심 사상도 여기에 담겨져 있죠. 마지막 때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이 초대 기독교인들 혹독하게 심판을 당했어요. 여러분, 313년도에 로마가 기독교 박해를 끝냈으니까 313년도 이전까지는 소위 정통교회, 우리 사도신조를 고백하는 교회들은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왜? 로마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황제 신사상이잖아요. 황제는 죽으면 신이 돼.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 믿음 필요 없어. 너희들도 신처럼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도마복음을 가르쳤던 사람들은 박해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영지주의자들이 넘치게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300년 동안 저 교회 가면 박해를 받아. 이건 좁은 길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니까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 황제는 신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무슨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좁은 길이죠. 근데 아니야. 예수님 쌍둥이로 나왔고 우리가 다 예수처럼 될 수 있고 다 신처럼 될 수 있어. 그럼 고대 근동의 신들을 봐라. 우리가 다 신처럼 군림할 수 있지. 그러니까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로마 황제들이죠. 사람이 신이 되니까 너희도 황제 숭배해라. 당연히 숭배하는 거죠. 내가 신이 되는데 황제를 왜 숭배하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때 믿음 차지 못 본다. 그게 지금 오늘 그대로 다시 재발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 필요 없다. 교회가 왜 죄를 이야기하느냐. 이게 다 잘못된 거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처럼 돼버려야지. 성경은 다 신화야. 근데 여기에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미혹을 당하는데, 미혹당한 사람들은 불쌍해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리기 때문에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시한부 종말론 같은데 한번 빠져나갔다가 들어오면 어렵잖아요. 악한 영들이 치고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와서 많은데 바벨론이 무너졌다. 근데 이 바벨론에 대해서 로마를 바벨론으로 본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 시대에 엄청난 박해를 받고 살았지만 이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의 바벨론 속에서 저 로마는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현혹당하지 마라. 남은 자로 살아야 된다.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마지막 때 광야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여기는 귀신의 초소입니다. 귀신이 거합니다. 각종 더러운 영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번 잘못된 세상에 미혹당하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더러운 영들이 들어오죠, 자기 앞에. 그리고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입니다. 이 새들이 뭐예요? 새떼들이. 제제제제거리는 그 당시에 돌아다니면서 미혹하는 사상들이 있죠. 잘못된 거짓말들, 거짓 사상들. 이러저런 많은 소문과 음해와 거짓말로 넘쳐버리기 때문에 이런 데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면 사람의 영혼이 살겠습니까? 그래서 미혹당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기 숭배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려면 내 자신의 허물과 나의 누추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항상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길 바란다. 이게 마지막 때죠. 너희들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니까 더 이상 우리는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 없죠.
그러니까 30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박해를 당했죠. 근데 옆에 있었던 영주주의 교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자랑하면서 자기네들은 굉장히 부흥했던 잘 나갔던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오히려 박해는 이 사람들이 당했지 도마교회 사람들이 당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우리 특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쪽에 가게 되면 바울이 은혜 안에 믿음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릇은 믿음밖에 없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제사를 갖는 것이고 내 마음의 밭을 옥토밭처럼 갖고 살아가는 걸 말한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4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성전의 마지막 때 내가 하나님이야 하는 자들이 출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불법의 사람이다. 그리고 원전을 보면 토라가 없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 던져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도마복음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거기 보면 구약 아웃시켜버립니다. 구약의 말씀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지금 복음이 뭡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새 언약의 복음의 그 줄기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역사성을 갖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 전부 다 없애버려요. 구약은 다 신화야. 여러분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상이 뭐라고요?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거 여러분 가장 무서운 이단이에요. 이거 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 때 유대인 600만을 쳐 죽인 겁니다. 율법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화인데 우리하고 뭐가 상관이 있어? 예수님은 아리안족이야.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거 역사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사상들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곳곳이 들어와 있죠. 이런 거 여러분 영분별하려면 역사를 배워야 돼요. 좀 어렵더라도. 아이고, 목사님, 그 따분하게 언제 어느 시절에 저 역사를 공부합니까? 제가 여러분들 보고 머리 싸매가지고 그 고대 근동의 역사를 공부하시라 그러는 게 아니라 짜증내시기 말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그런 고대 근동의 역사를 배우시겠습니까? 근데 토라를 무시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교회에서. 구약 던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새 언약이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새 언약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예레미야와 이사야 출바벨론 전통 없이 이해가 됩니까? 나를 다시 말하면 3대째 저주에서부터 해방시키는 복음인데 이게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믿음 필요 없어. 너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게 지성이야.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거 다 신화야. 믿을 필요 없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 이야기야. 불법의 사람들이 설교단을 장악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참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그걸 보고 있잖아요. 온갖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게 전부 말 같지 않은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요, 이게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단인가? 구약이 없는 사람들, 구약의 토라를 없애버리는 사람들. 뭐가 이단인가? 예레미야와 출바벨론의 전통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오는 새 언약의 축복을 무시해버리는 사람들. 누가 이단인가? 믿음 필요 없어. 죄 필요 없어. 은혜 필요 없어. 내가 믿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돼버리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이 팽배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믿음 찾기 어렵다. 참 비참한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믿음의 세계를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느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바벨탑을 쌓고,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 역대상 쪽에 읽어보면 메소포타미아와 니느웨까지 점령을 했다 그래서,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면 니느웨까지, 북부 니느웨까지 점령한, 아수르 왕국까지 점령한 사람은 그 고대의 사라곤이라고 하는, 더 그레이 사라곤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대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니무롯이 이 사라곤 대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성경은 그런데 관심 없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니무롯의 전통에 가지 마라. 그건 바벨을 쌓는 전통이고, 세상 사람들이, 이들이 악인들이 형통할 거다.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300년 동안 박해를 받는데 옆에 영지교회 가면 회개라고 하는 말도 하지 않고 너가 신이 된다고 그러고 마음대로 음행을 하고 우상숭배하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때로 몰려들겠죠 거기는. 근데 저기 가면 맨날 박해받고 믿음 찾아야 되고, 그러니 누가 박해받는 교회를 가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성경은 여기에 남은 자의 교회가 있고 광야의 축복이 있다. 결국 바벨론은 무너진다. 무너지잖아요. 465년도에 무너지지만 이미 300년 이전부터 시작하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역시 지상의 도시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길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에게 줬던 느메시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생각하고 믿음 안에서 내가 자라가는 걸 생각한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전통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상의 도시에서 누리는 바벨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의 도성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바벨을 추구할 때요, 찾아오는 건 혼란밖에 없어요. 바이러스가 변종됩니다. 오미크론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속출한다고 지금 보도를 하죠. 인간의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게 생태계를 파괴해버리고요. 여러분, 진짜 신화는 과학이 신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 너무 믿지 마세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원래 과학이라고 하는 건 신화, 연금술에서 나오잖아요. 중세기 때. 신화론적인 사고가 과학의 사고예요. 결국 이 과학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 과학 때문에 전쟁이 나고요, 원자폭탄이 만들어지고요, 생태계가 다 파괴가 돼버리고요. 이 과학 때문에 다 죽게 생겼잖아요. 과학이 한편에서는 이로움을 주지만 한편에서는 바이러스 이런 거 다 과학 때문에 나오잖아요. 생태계가 파괴가 되니까. 신화를 믿었던 사람들의 종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히려 사회학자나 인류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구동성으로 이제 회개해야 돼. 교회는 회개를 말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를 말해요. 우리가 지금 살아남으려면 이거 회개해야 된다. 잘못된 문명으로부터 돌이키고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두가 다 멸절을 당한다. 여러분, 교회가 회개와 죄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심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심판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구약을 없애버리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멋대로 이야기하는 자들 있잖아요. 세속화를 시키고요. 우리가 왜 성만찬합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 순종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이거 다 던져버리고요. 이거 다 영지주의 교회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물론 요즘 한국 같은 경우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들을 한다 그럽니다만 그건 좋은 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축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지. 우글박작 모여가지고 새떼들이 몰려들고 그런다 그래서 거기에 무슨 바벨론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빌립보서 4장에 그런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자족하는 거다.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난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줄 안다. 부유할 때도 있었다 나에게. 우리 여러분 사도 바울 아버지가 큰 부자잖아요. 큰 비즈니스를 했던 분이니까. 내가 돈도 가지고 살아봤고 감옥에 가서 고생도 해봤고, 근데 감옥에 가서 고생할 때쯤 되면은 또 성도들이 또 기도하면서 성교원금도 보내주시고 모든 쪽에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에게 드러내 주어서, 그러니까 이거 내가 자족하고 살 수 있다.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 한 해 하나님께서 자족하게 살게 하지 않았나요?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게 살게 하셨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광야의 교회를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있어요. 철 따라 주시는 축복들이 있어요. 내 삶을 형통케 하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토라, 붙들고 살아야 돼요. 구약의 말씀을 여러분 없었다가 큰일 납니다. 그리고 아론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성만찬의 제사는 세상 끝날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만나가 신비하게 내리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믿음을 다 잃어버릴 것이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지성이라고 하는 말에 미혹을 당해가지고 다 넘어가고 자기 인생이 파괴되는 시대에 여러분들은 지키고 사세요. 하나님께서 그쪽에는 길이 없어.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모두가 다 진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우고, 그리고 항상 우리 교회가 광야의 교회처럼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반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성만찬으로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예배 속에서 간직하게 하시며, 여기에 순종함의 마지막 광야의 교인으로 남는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우리 사도 바울이 내가 무엇에 처하든지 간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그 신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만나로 채워주셨던 그 축복임을 압니다. 이것이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